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비가 이렇게 내리는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복된 발걸음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강권을 하셔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생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자꾸 이 과거의 사람, 과거의 그 문화에 젖어 있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가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 문화와 그들의 이제 생각은 가장 우리 생활하는 단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 가정에서 또 문제가 나타났고, 교회와 가정은 유기체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운명적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 가정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가정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복종의 관계, 피차 복종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 거룩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때 우리가 이 거룩의 담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가정 안에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는 사실 그 5월달 가정의 달에, 그리고 또 이 가정 사역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관계성 속에서 보면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양육하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자녀들. 여러분, 지난 시간 때 제가 바울이, 여러분 성경은 이 누구를 먼저 기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가 먼저 나오느냐, 이 순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접속사,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나, 뭐 때마침, 막 이런 거, 이런 말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저의 상식에 맞냐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그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을 지금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언급했냐면 아내들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 믿는 아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과, 그리고 남편들이 이방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이방의 문화를 가정과 교회에 가지고 가는 장본인이 바로 남편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헌신과 희생, 피차 복종의 관계로 말미암아 또 그를 사랑하고 또 거룩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먼저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늘 왜 자녀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그 측면에서 오늘 이 자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우리는 거룩한 자녀요, 또 빛의 자녀로 해왔기 때문에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모두는 먼저는 자녀된 우리로서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삶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가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이어야 하고 그 다음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순종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 중직자는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가정에서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식구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큰 그림은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연이어서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2절과 3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10계명은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 그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5번째 계명,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은 결국에는 여러분 5계명을 지키라는 말도 있지만 이 5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표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 그 5계명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인간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5번째 계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이 대인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것은 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1계명? 예, 10계명 잊지 않으셨군요. 예. 예전에 제가 그 신학과 다닐 때 채플에 온 목사님이 이 10계명을 아주 재밌게 설명해 줘가지고 저는 그때 한 번 들어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2계명은 이제 이렇게 막 설명했어요. 2계명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럼 3계명은 뭐냐, 이렇게 3 해놓고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이제 4번째는 한 달에 여러분 주일이 몇 번입니까? 4번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래가지고 그때 저는 다 외웠어요. 어쨌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어떻게 맺느냐, 결국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자녀됨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10계명은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더 좋은 자녀 교육에 대한 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시대가 바뀌어도 이방의 문화가 좋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바울이 10계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역, 에베소 지역은 이방신에 의하여서 모든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등이 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난다 해도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삼는 그런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없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적용을 하냐면, 아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이렇게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있는 말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부모님이. 그죠? 당연히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내가 했던 경험을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내 생각을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주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그 필요한데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훈계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교육하라는 겁니다. 교육. 그리고 양육은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부모님이, 즉 하나님을 자녀로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부모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양육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자녀 양육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된다더라. 서울대를 3명인가 보낸 그 어떤 어머님이 당연히 책을 썼겠죠. 그거를 읽으면 자녀가 서울대 갈 것만 같으니까 다 사서 읽잖아요. 근데 서울대 다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책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님하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과 또 세계관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이 노엽게라는 말, 노엽게 된다는 말, 결국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반드시 가정 안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 부모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먼저는 목회자일 것이고, 그 다음은 중직자들일 것이고,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혹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노엽게 되는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이나 현안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내 의견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의견을 내야지 내가 살아온 방법과 세상의 어떤 유행과 흐름과 남이 하니까 잘 돼 보이더라 그런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결국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우리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상태와 같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지으면 바울이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략하는 것이나 가정을 공략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공격하거나 가정을 공격하는 방법이 본질이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탄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사탄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잠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동성애 이슈 많았잖아요. 동성애 이슈. 저도 몇 년 전에 저기 시청에 가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퀴어 축제 한다고 할 때 거기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호기심으로. 도대체 쟤네들은 뿔이 달렸나 꼬리가 달렸나 가서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야 이건 영적인 전쟁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6장 후반부에 가면 교회와 성도가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주적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은 기도해야죠. 우리가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것밖에 없고 교회를 지키는 것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6장 이후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먼저 된 또 직분자요 또 중직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믿음에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